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팬데믹이 참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에 향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5장 9절부터 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9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이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풀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받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지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 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버섯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 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 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리라. 이거는 솔로몬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죠. 술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숫자가 7이지만 하나님의 원래 숫자는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할 때 특히 사람을 창조할 때 셋으로 창조했죠. 첫째 뭔 말이죠? 하늘이
세 가지로 세 가지 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렇죠? 1층 천은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죠. 사람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2층 천은 우주 공간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뭔가 좀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죠. 이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은 3층 천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셋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죠. 흙을 가지고 몸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단 말이죠. 이 영과 혼과 몸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깨닫기가 힘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몸은 지금 1층 천, 대기권에 거하고 있죠. 여기 대기권을 못 벗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때 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듭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죠.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죽을 몸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혼은 지금 몸과 함께 이 땅에 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영은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저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침례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랬지?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전심으로. 100% 전심으로. 죄인임을 정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내시가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기쁨으로 본국에 돌아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이 나 왜 죽으셨다. 뭐 이것을 이게 많이 알죠. 많이 아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영이 거듭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죠. 물리적으로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요. 영이 거듭나야만, 그래야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여기 술렘 여인은 오늘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솔로몬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서로 참 말을 주고받았죠. 사랑의 이중창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은 성전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말이죠. 그래서 뭐란가 하면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죽었었죠. 영이 죽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에 앉혔단 말이죠. 영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영이 하늘에 영적으로 앉아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 예루살렘의 딸들로 나타나.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그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오직 술렘 여인 하나만 솔로몬과 교통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숫자 3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뭐랍니까? 성막뜰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뜰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야만 그 7 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12개의 그 빵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죄임을 깨닫고 들어가서 항상 그 뜰에 있는 동안에 항상 그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 씻김 받고 깨끗함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 앞에 있는 그 금향단에 가서 기도하고 결국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 지성소의 휘장은 이미 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성소, 하늘 3층천을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나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 있죠. 뭐 성막도 그렇고요. 나중에 건물 성전 지었을 때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참 혼이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기독가운데 교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요, 거듭나서도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질 수가 있죠. 기도를 게을리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가 아니고서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나중에 뭐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죠. 자,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을 아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는 길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창조주가 결국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죠. 세상 사람들의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시고 셋째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영감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영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죠.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구약이 기록됐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셨다가 세상죄를 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구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죽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해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해요. 이게 거듭나지 못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 지금 솔로몬의 노래, 여기 오늘 읽을 말씀 보면은 그 술렘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과 교제했지만은 교제가 중단됐었죠. 그 솔로몬이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는데 안 열어줬잖아요. 나중에 문구멍으로 그냥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애원해도 안 열어줬죠. 그러나 나중에 거기서 보라게 뚝뚝 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주니까 이미 솔로몬은 떠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계속 이러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교제하다 떠나신단 말이죠.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렘 여인이 막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럴 때 파수꾼들을 만나니까 파수꾼들이 그 여인을 때리고 또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그냥 그 너울까지 뺏어갔지요. 기도 못하게 너울까지 뺏어갔죠. 주님 만나지 못하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주님을 부르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보면 주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의 딸들, 솔로몬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렘 여인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중단돼서 고통받는 그 술렘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의 5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모르는 거죠. 솔로몬을 모르니까. 근데 술렘 여인은 솔로몬만 참 사랑하고 솔로몬과 한 침상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솔로몬이 그렇게 더 나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찾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모르죠. 건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은 건나지 못한 그러한 육신적인 교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거를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더 이상 지금 육신적으로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겠습니까? 올라갈 수 없는데. 그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그랬죠.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주님과 교통할 수가 없죠. 또 왜 그럽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안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읽어도 싫은 거예요. 읽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기서 회개도 나오죠. 아멘 소리가 막 나오죠. 정말 감사와 찬송이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이죠. 영어 성경만 해도 한 250가지 수백 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은 한 권밖에 안 썼잖아요. 한국만 해도 개혁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개혁 개정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 찾아가겠습니까? 구절을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다음에 아람 말, 그다음에 라틴어, 독일어, 그다음에 1611년에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소위 그 권역본이라 그러죠. 그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성경 아닙니까? 홀리라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니까 경은 말씀이라는 뜻 아닙니까? 홀리 바이블. 최초로 홀리 바이블이 1611년에 영국 제임스 왕 때 이것이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요. 온 세계의 나라로 번역됐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수백 가지의 번역본이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번역본을 취사 선택을 해요. 주님을 취사 선택한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택한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특별히 말이죠. 오늘날 뭐라는가 하면은 젊은이들에게 저 킹제임스 성경, 저 성경은 고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자기 스스로 레스비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NIV 성경이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38,000 군데 이상 더하고 빼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변개를 시켰어요. 그게 NIV는 말이죠. 사실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모르죠. 잘 몰라요. 오늘날 술렘 여인같이 솔로몬만을 사랑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딸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놀림받고 있어요. 네가 사랑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남이 사랑하는 NIV 같은 성경들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뭔가 하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되지 그렇게 유난을 떠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킹제임스 올리니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only 한 권만 쓰셨잖아요. 왜 성경에 이렇게 수백 가지가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함으로 이익을 취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판권이 없잖아요. 번역하면은 한 권씩 다 삽니다. 특히 목사님들 그 서재가 보면 번역본이 다 있죠. 하나씩. 그 설교 준비할 때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좋은 번역을 딱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예수도 있고 저런 예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딸들이나 술렘 여인은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술렘 여인도 예루살렘의 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예루살렘의 딸들도 그 술렘 여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술렘 여인만이 유일하게 솔로몬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솔로몬의 침상에 같이 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속속들이 알 수 있죠. 솔로몬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한 예루살렘의 딸들은 솔로몬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영감 있는 성경 가지고 변개되지 않은 성경은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하고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계시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안다 말이 있죠. 예? 저도 옛날에는 NIV 성경, 제가 건너기 전에는 NIV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 딱 보면서 너무 놀랬죠. 왜? 성령께서 변개하지 않은 이런 성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 로마 교회에서 말이죠. 중세 때 킹제임스 영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요. 다 끄집어내서 다 화형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유크리프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결국 화형까지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무덤에서 그 유골을 꺼내가지고 또 한 번 화형을 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중세 때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먼저 변개시킨 게 뭐지요?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revised 버전이에요. 개혁이란 말이죠. 그 revised 버전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개혁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죠. 무조건 그냥 성경이 하나밖에 없지 저기 이렇게 많아. 왜? 우물 안에 개구리죠. 이제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뭔가 좀 알아야 돼요. 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았죠.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니까 오실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 계신 걸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말이죠. 앞에 두고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성경을 상고해라. 서치해봐라.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봐라 이랬죠. 이런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만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는 아주 오직 하나라만 더 정관사보다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 이런 얘기죠. 오늘날도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8년 동안 한 곳이라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제가 증거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 사이트 wgmi.org 여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서 지금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은 수천 편의 말씀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설교도 들어 있고 성경 공부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학교도 있고요. 성경은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침내 술렘 여인은요, 깊은 교제 가운데 알게 된 솔로몬 왕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그 왕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옛날 초림 때 모습과 앞으로 재림 때 모습, 이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거를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생명을 주는 분이니까 그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죠. 그분을 모르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증거할 수 없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말을 못하죠. 근데 여기 술렘 여인만이 그 솔로몬 왕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읽었지만요. 10절로 16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만화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봤으니까, 솔로몬 왕과 보고 그분과 매일 살았으니까, 침상에 같이 있었으니까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분의 용모를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얼마나 자세히 알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전도하는 게 요즘 오늘날 이게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건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 에? 세상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그냥 육신에 취해 있으니까 말을 들어도 콧방귀도 안 끼죠, 요즘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항상 밖에서 다니셨어요. 밖에 다니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7개월 동안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7개월 동안을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으면서 주말만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요. 네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나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으면 밖에 다녔느냐? 그러시잖아요. 다시 성경 읽어보니까, 특히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전부 밖에서. 옛날 선지자들도 밖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중에 나가가지고서 그냥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마켓 앞에서 그냥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한국인 자매가 시장을 봐오다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시네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외쳐서 그냥 설교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렇게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런 걸 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도 밖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네 이러고 생각하다가 말이죠. 시장을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더니 시장 본 그로서리를 전부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전도하면은 다 하나님이 다 해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간암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들리는데요. 너 매일 나가서 마켓에서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전도해라 그랬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데 간암인데. 그래서 매 비가 오나 눈은 여기 안 오지만은 비가 오나 날씨가 굳이나 좋으나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괜찮은 거야. 가보니까 이게 다 나은 거예요, 간암이. 남편도 또 암에 걸렸는데 똑같이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요. 전도하는 가운데 암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집을 팔아버렸어요. 집을 팔아버리고 모빌홈을 샀어요. 아마 이분들 지금도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빌홈을 가지고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요. 거기 있는 한국교회 있으면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암이 걸려서 몇 개월밖에 못 살면은 그냥 아유 주님 뭐 왜 내가 암이 걸렸습니까?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과 교통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붉게 타셨을 겁니다. 영어로 붉게 탔다는 것을 영어로 ruddy라, R-U-D-D-Y라, ruddy. 예? 그러니까 붉게 탔으니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치아가 말이야 나타날 때 얼마나 하얗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흑인들 얼굴이 까만데 말할 때 이빨이 얼마나 하얗게 보입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겠죠. 옛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세 집에 보내가지고 내가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삼아야 되니까 네가 기름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7 아들이 다 나타났는데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뭐 다들 건장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애들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뭐 내 양을 치고 있는데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앉지도 않겠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윗이 탁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중반부에 보면요. 그가 혈색이 좋고 이 혈색이 좋다는 걸 러디 그랬습니다.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이게 러디입니다. 러디. 얼굴이 타니까 어떻게 여러분 백인들이 말이죠. 얼굴이 타면 뻘겋게 되죠. 동양인들은 까맣게 되는데 아마 그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는 좋은 정금 같고 많은 머리타래가 많아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 위에 검은 머리가 까매는데 말이죠. 정금 같은 머리가 뭐죠? 하나님 아닙니까? 그 머리가 하나님의 금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정금 같은 머리와 머리타래 거기에다 뭘 씌웠어요? 가시 면류관을 탁 씌우고 뭐라 그러죠? 막 실어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놀렸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를 예수님에게 갈대를 쥐어줘 가지고 막 놀리다가 갈대를 뺏어 가지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탁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가시가 탁 머리에 꽂히니까 선지피가 쫙 흘렀죠. 정금 같은 머리, 새카만 머리타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붉게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그분의 눈이 저주로 씻긴 것처럼 알맞게 박혀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과 눈 사이가 거리가 아주 알맞아야 돼요. 너무 좁아도 사람이 아주 인상이 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죠. 근데 알맞게 딱 돼 있으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게 붙잡혀 가실 때요. 가룟 유다가 반역해 붙잡혀 가실 때 그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 그냥 예수님 안치하면 죽으니까 멀찍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뒤를 돌아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주님의 아름다운 눈이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비통하게 울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뺨과 입술은 마치 몰약을 떨어뜨리는 듯한 향기로운 백합꽃처럼 항상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샤론의 꽃 예수, 그렇죠? 그 향기 나는 샤론의 장미 아닙니까? 얼마나 입술을 여실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습니까? 스며 나왔습니까? 항상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생명의 향기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생명의 향기를 거절하고 죽인 사람들은 그 생명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로 변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향기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전도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향기를 받아서 생명을 받지만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향기가 오히려 사망의 향기가 돼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 같은 그분의 손에 그 손이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 같다 그랬죠. 그분의 손에다가 무참하게 대못을 박았죠. 저는 예수님의 손에 박힌 그 못 있잖아요. 그 큰 걸 봤어요. 똑같은 거. 또 사파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은 그분의 배를 무참하게 채찍으로 내리쳐서 그분의 살을 찢어서 엄청난 피를 흘리시게 했습니다. 그분의 양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아가지고 모든 죄인들이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수려한 용모를 지니시고 계셨던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리라. 100%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안에 아니죠.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건 뭐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넘어져도 난 같이 넘어지겠다. 그럴 리가 없지만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는 꿀보다도 달고 우유보다 깨끗한 순수한 말씀들이 흘러나옴으로 인해 사랑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까? 이 술렘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술렘 여인도 이 예루살렘 딸들도 솔로몬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했죠? 술렘 여인을 그때서야 자기들이 놀렸던 술렘 여인을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아보리라. 이게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나도 당신처럼 성경을 상고해서 자세히 읽고 묵상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누구신가 나도 알아보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솔로몬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독생자를 만드는 게 뭐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첫 태생이라고 그래요. 이건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시려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적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말이죠. 그분이 모든 영예를 다 버리시고 말이죠.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영예가 뭡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이거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이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에다 큰 다음에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태워 죽이란 얘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치우고 하인들과 함께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그 등에다가 나무를 지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르고 있을 때 이삭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풀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한 마리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한 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천사가 멈춰라고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놈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보여지리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삭은 나무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처럼 나무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모리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게 옛날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세울 때 모리아산에 세웠어요. 그 성전 아닙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희생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자신이 모리아산의 어린 양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거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술렘 여인이 설렘을 보고 증거한 것처럼 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술렘 여인 같은 자신의 신부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가까웠습니다. 또 대환란이 아주 문 앞에 아주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24장 마태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나오는 거 보세요. 뭐 처제 기근이 있고요. 재난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의 소식을 들을 이때가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의 시작이 뭐죠? 그 대환란은 제이콥스 트러블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때란 말이죠. 이방인들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건너지 못한 사람도 다 대환란 들어가야 돼요. 이 고통의 시작이라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때가 되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들리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얘기보다도 뉴스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깨달아줘야 됩니다.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요. 그분의 모습은 옛날 참 무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주 아닙니까? 그 모습을 미리 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을 것이라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죠.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랑의 주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야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옛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그랬죠. 왜냐하면 주님이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천국이 오니까 이 땅에 오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왕을 죽였잖아요.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왕국을 연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당신이 보는 성경 나도 보겠습니다. 바른 성경 말씀을 또 깊이 상고하면서 찾으며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지난 28년 동안 증거한 말씀들이
유튜브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온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저희 교회 작은 교회에서 만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듣고서 결국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첫째 회개가 터집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난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니었구나. 회개가 터져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제는 죄가 율법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이 모든 죄는 내가 다 도말했으니까 이제 나 믿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되게 회개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요. 주님을 진짜 영접해서 거듭나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령 일곱 금축대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계속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죠. 이게 주님의 교제입니다. 이게 옛날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에 매일 들어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갈수록 정말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죄를 실수에 절다해도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말씀으로 고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러한 지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곽의 지식이 아니라요. 선악과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직도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깨달으셨다면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만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나는 술렘 여인이 아니네요. 이런 분들은 지금 오늘이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옛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평 강도가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죠. 거기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지 알았죠. 주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진짜 최초로 주여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들으신 분들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옥토밭이 된 말씀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